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할 제자입니다. 우리 평생에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재산을 남기는 게 아니고 정말 나와 같이 이 복음 전할 제자, 그 제자를 남기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 제자의 자격.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제자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구원이 뭔지를 정말 안다면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구원받아야 되는 나의 상태를 안다면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되는 이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어야만 되는 멸망의 상태가 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본인의 멸망의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본인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지금도 느끼십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기 전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만을 만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줘야 되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줘야 되고 내 가정 잘 되게 해줘야 되고,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데 이유가 없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헌금도 내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사단이 그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과 이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가 이 구원이 정말 이해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걸 안다면 감사와 감격 나올 수밖에 없고 사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해지면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 안 행복하시다면 하나님과 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인정이 안 되시면 말씀이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까지 순종할 수 있냐? 죽음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관계잖아요. 그분들의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랑의 근본이에요. 그냥 그분들의 연합의 관계가 그냥 사랑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네가 죄인이 돼가지고 죄 없는 네가 죄인의 모습을 입고 죄가 돼서 네가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잖아. 그거를 벗어나고 싶을 만큼 두려웠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오잖아요. 열매가 오는데 영생의 열매와 제자의 열매. 예수님의 12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남겨지게 되죠. 오늘 일부 예배의 정리인데 2부 메시지에서 이게 함께할 제자를 세워라. 이제 이드로 장로가 모세에게 팀 사역을 해주는 건데, 자, 일부 예배의 메시지대로 쭉 가면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자의 시간표. 제자가 그럼 언제 세워지냐? 언제 필요하냐? 일단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쭉 보면요. 먼저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이라 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죠. 구원받고 나서 과정이 좀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바로 제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함께 출발을 했는데 이 과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마라의 쓴물에서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또 물이 없어서 기갈할 때 반석에서 물을 먹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 만나 메추라기,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냥 한번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저는 21가지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넓이, 높이,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내 문제 가운데 물이 없는 문제, 앞과 뒤가 꽉꽉 막힌 문제, 마실 물이 없는데 쓴물이 있는 그 문제, 먹을 것이 없는 문제, 또 물이 없는 문제, 이런 문제, 인생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사람,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딱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후에 전쟁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냥 전쟁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막 전쟁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막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막 주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적 전쟁이 진짜 시작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뭐라 그랬죠? 자신의 불신앙과의, 다른 말로 불신앙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후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제자의 필요성이 느껴지죠. 자,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데 불신앙에서의 승리인데 뭐가 불신앙입니까? 뭐가 불신앙이죠? 하나님 그냥 안 믿는 게 불신앙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 불신앙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불신앙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게 보이는 게 이게 불신앙의 시작이라니까요. 구원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만큼 더 큰 문제가 없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멸망의 신분으로 인해서 오는 6가지 멸망의 상태가 내 것으로 안 보이면요,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이 바로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자도
그 사람이 불신앙이라니까요. 내 모습을 안 보여. 내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전도합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해줍니까? 이거 안 보이게 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이 12가지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게 내 문제로 확 나에게 와서 박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렇게 안 되면은 영적 전쟁할 수 없고 제자 남길 수 없으니까 도구를 누가 갖다 줄까? 사단이 계속 요 불신한 요게 내 문제 아니라고 자꾸 갖다 줍니다. 저게 무너져야 돼요. 저게 바로 내 문제였구나. 나의 것이었구나. 저게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래야 거기서부터 절대 가치가 바뀌고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게 안 보이면 그냥 답답합니다. 제자의 시간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현장을 보고 오라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구나. 하나님께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됩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 전도라는 말보다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과 생명이 통하는 사람.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이해되어진다. 정말로 내가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이 정말로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나와 같이 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생겨지는 게 당연하죠. 이게 안 생겨진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상태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복음과 전도라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감정 좀 힘들어도 그 감정 내려놓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내 감정이 좀 안 좋아도 복음이면 내 감정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 감정에 더 충실합니까? 진짜 감정, 내 감정 딱 수틀러 버리면 뭐 맞아도 싫어요. 맞아도 싫어요. 그 비밀이 있어요. 제가 아직 그래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누가 되자면 세 가지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 소통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면은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것 이뤄달라고 막 기도 막 40일 동안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내 계획이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면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사업이 잘 되길 원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업 잘 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잘 안 되게 해주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업이 잘 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기도했고 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닫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이게 최선인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감사하면서 이 문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낫기를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줘. 죽음이 막 나에게 점점 다가와. 그랬을 때 우리가 막 바닥해하고 막 금식기도 더 해야 되는. 나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도 말라 그러신 하나님 앞에 말씀 딱 붙잡고 나는 내 병이 낫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시는 것이 안 고쳐주시려나 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최선이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병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이 병을 갖고 있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병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를 내가 보여주고 죽어야지. 이 사람이 제자죠. 그 병을 끝까지 놔야 됩니까? 안 나은 사람들은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말이 하나님께 막 와서 기도하고 막 예배 열심히 하고 막 다 하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딱 3, 6, 10일에 갇혀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내 것, 내 물질, 내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내가 거기에 이유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높은 단계일 수 있지만 정상적인 단계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게 안 되면서 자꾸 기도응답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서 우리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강단과의 소통. 다른 말로 교회와 소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소통되는 사람. 다른 말로 목회자와 소통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내 삶의 응답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객관성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강단을 통해서 주기 원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과 이 강단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거만 딱 갖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 나중에 삶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객관성 잃어버린 주관적으로만 딱 갈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했다 이러면 뭐 답 없잖아요. 이런 사람 답 없습니다. 진짜. 강단,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강단을 세우셨고 여러분이 말씀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저와 좀 소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정한 고민이 저와 소통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상태에 말씀을 주실 거죠. 그래서 실천,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것을 찾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소통되는 사람입니다. 현장을 살리기 위한 팀이 된다고도 할 수 있죠. 팀 구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을 만나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응답이 계속되어지는 그 현장에 소통되어지는 이 세 가지가 소통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인간관계가 치유되어집니다.
인간관계가 치유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 가장 정상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꽉 갇혀있던 사람, 내 것밖에 모르던 사람, 내 물질, 내 우상, 내 성공, 내 가족, 요거밖에 모르던 사람, 요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할 수 없잖아. 함께 할 수 없잖아. 인간관계가 되지 않으면 전도문이 막히죠. 전도문 안 열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데 나가 붙여. 여름.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해요. 여름이고. 제가 좀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치유를 받아요. 여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싶을 만큼 뭔가 내 안에 에너지가 있는 거죠. 다른 에너지라고 해서 어떤 힘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거죠.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12가지 문제 속에 내가 있었음이 이해가 되니까, 믿어지니까,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되고 괜찮은 거예요. 수용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격이 좋아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격이 유하고 후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말고 진짜 내가 완전 멸망 상태 속에서는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이해해주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격 좋은 그것을 복음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다락방에 갔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좋다. 인간관계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잘 맞춰주면 잘 맞춰주고 뭔가 이렇게 트러블 안 나고 이러면은 인간관계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이게 나 기준이에요. 이거 인간관계 복음 안에서는 좋은 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잡혔는데 잘 맞춰줘요? 사단에게 더 잘 맞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가 좋은 거는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이게 진짜 인간관계 잘하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 중심, 생명 중심입니다. 인간관계 아주 좋은데 복음 중심으로 갈 수 없고 생명 살리는 쪽으로 절대 못 가.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관계 망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는데 어느 정도 함께 해야 되느냐? 모든 삶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 스승과 함께, 제자와 함께 모든 삶을 함께 오픈할 수 있는, 오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미션홈 아닙니까? 미션홈 할 수 있다는 건 이게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미션홈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저도 남은 생에 진짜 미션홈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그 미션홈에 함께 있는데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는 그 눈.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또는 때로는 말하면서 고쳐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삶을 오픈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친구보다 가족보다 더 편해야 돼요. 또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자가 진짜 제자를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족보다 제자들이 먼저. 가족 중심이 아니라 제자 중심이라고. 복음 중심, 다른 말. 진짜 100% 드릴 마음이 아니라면 이게 제자 절대 키울 수가 없어요. 100%의 마음, 100% 정말 복음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이유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정말
하지만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 이게 통해야 되겠죠. 이게 소통돼야 되겠죠. 이게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근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기도 참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그 기도를 계속 하는지 아세요? 내 뜻에다 하나님에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은 안 하는데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하잖아요. 복음과 세계복음. 복음과 생명, 영원 살리는 그 일. 그 일 외에는 하나님이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세계복음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통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과 복음과 생명이죠. 복음과 생명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통하는 사람. 360일로 통하는 360일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 유아 데리고 와.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 되겠죠. 이런 사람을 참기 이전에 내가 되면 되겠죠. 내가 요 일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일에 함께 마음을 푸는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가라고? 결론으로요. 그래서 평상시가 돼야 돼요. 무슨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서밋타임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죠. 다른 것으로 많이 행복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행복 속에서 기도성, 말씀성,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좋아지고 여기서 오는 전도성입니다. 그래서 재생산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목표 12명. 12명보다 더 된다고 뭐라 안 그럽니다. 근데 일단 우리 기본적인 목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남겼으니까 나도 12명의 제자 남긴다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일 없는 제자 된다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